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계속 우리 성도님과 함께 얘기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고백.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성도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85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영접을 해서 지금 40년 동안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 분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사온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후회가 없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또 우리 다니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쭉 신앙생활에 가면서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그 삶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결코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다 믿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이번 30차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요즘 다니엘들 가운데 고민이 무엇일까? 고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겠고,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집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할 수 있겠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 어떤 어긋난 관계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할 수 있겠고, 또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청년자 다 똑같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다니엘과의 차이점 가운데 무엇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인가? 다니엘들 가운데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죄를 짓고 멋대로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그냥 구별되지 않게 살며 살아도 그들이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 테두리 밖에서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죄를 범하고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든지,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애통해 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려요.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해요. 집단으로 린치를 해요. 근데 그것을 버젓이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해 한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폭주적으로 다니면서 뒤에 차를 갖다가 진로방해하고 유업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 즐겨해요. 다른 사람이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고 구별된 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27살, 24살 된 아들과 딸이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하고 그냥 못해 처먹게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왜? 내 딸이니까. 해산의 수를 낳았고 그만큼 키우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다니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 핏값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파묻혀 삶을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많은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세요? 하나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 묵상하고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시편 97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고 또 여러분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서 쥐어 패부르 싶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죄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피리까지 싸우라. 여러분, 죄가 어떤 것 같냐면 죄가 올무어 같아요. 그 올무 산에 산 짐승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잖아요. 올무를. 그리고 그 올무를 쳐놨을 때 그 산 짐승들이 가다가 발에 걸리든지 하게 되어지면 걸리잖아요. 근데 그 걸린 그 올무에 걸린 산토끼든지 노르든지 그 올무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 올무에 걸려 있으면 그 올무에 걸려 있는 노루나 올무에 걸려 있는 그런 고라니나 자기가 그 올무를 갖다가 풀 수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올무를 잘라줘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올무에 걸려 있다면 누군가가 그 죄의 올무에 걸려 있는 올무를 잘라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싸울 때 정말 피 흘리게 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니엘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질을 좀 알아요. 죄의 성질.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는요, 죄가 죄를 부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운동을 좋아해요. 중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난 후부터는 목사님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얼굴이 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축구할 때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많이 만났을까요? 축구하는 목사님 많이 만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사님 많이 만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영적 사역하신 목사님도 많이 만나겠죠, 그렇죠?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부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친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내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그런 친구가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내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영적으로 보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게 죄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죄는요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죄를 한 번만 졌다, 나는 죄를 한 번만 지고 나 그 다음부터 그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번만 할 수는 없어요.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담배를 한 번도 안 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연결시켜서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단해야 돼. 끌어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차단하고 끌어내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 회개하고 나가는 그러한 단일이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요 점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죄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러니까 죄는 계속 커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죄는요, 죄도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갖다가 계속 키운 게 뭐냐?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들이 어떤 죄를 딱 지었을 때 그 죄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것을 빨리 처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참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목사님 아버님이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 그 바지에서 이렇게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돈을. 그런데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때 목사님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인데 그때 그 아버지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돈을 가지고 훔쳤잖아요. 왜? 점점 커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갖다 죄를 키우지 마세요. 아멘. 죄가 점점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이 뭐냐면 죄가요 굉장히 쾌락적입니다. 쾌락적이에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워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 그런데 이 죄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짓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죄가 굉장히 쾌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친구를 갖다가 왕따시켜요. 어떤 한 친구를 갖다가 집단 린치를 해요. 처음에는 누가 볼까 두려워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친구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맞는 것, 친구가 비는 것, 친구가 피 터지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이에요.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집단 린치를 해서 큰 상처를 주고 그 큰 상처 받은 그 친구가 우울증을 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완전 인생 전체를 갖다가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다니엘들 가운데 그런 자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그 친구한테 회개하세요. 그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정말 죄가 이런 성질, 쾌락적인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죄는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에요. 처음에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하게 시작되어져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점점점 반복하게 되고 점점 장성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엄청난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친구와 나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가 엄청나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나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만 파괴하는 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 죄가 결국 가정 전체를 파괴해버리잖아요. 엄청난 파괴임을 갖고 있는 게 죄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죄는요 영향력을 줍니다. 영향력.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죄 짓는 현장에 있으면 그 계속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향력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영향을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는 영향을 받고 살 것인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섬기미들이 은혜를 받고 좋은 영향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다시 만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끝나면 결국 그 나쁜 영향력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니엘들이 여러분 만나는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해요. 목사님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좀 나쁜 영향을 줬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의 모습으로 이게 터닝포인트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는 이러한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다니엘들이 그 죄의 성질을 알아야 돼. 계속 죄가 반복적으로 진료할 때 그 죄를 끊어내야 돼.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끊어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가 파괴적이고 쾌락적이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돼.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끊어내려고 하잖아. 세상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지게 한다니까, 자랑한다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다니엘들은 그 죄를 갖다 끊으려고 해. 끊으려고 몸부림쳐. 그런데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겠지. 다니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고,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고, 그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죄 짓는 행위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 아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속했다고 하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죄 짓는 현장으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야.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정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따먹어도 상관없어.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뱀이 와서 유혹하죠.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될 거야 라고 그 마귀가 죄의 생각을 심어놓죠. 그럴 때 자, 창세 3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원래 자기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따먹는 행위 자체는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한 거예요. 하와가.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 낯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다스렸어요? 다시 못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하고 그에 들어가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집어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행위를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어지면 5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부인 말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것이 먼저요? 아니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먼저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먼저. 이게 먼저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베드로를 속인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짓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여러분이 하지만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 무슨 말 아시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영이 죄를 짓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결론인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목적 자체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영적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 사역을 하고 또 많은 우리 다니엘들 사역을 하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얘 죽일 거야, 내가 얘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걸 끌고 다니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육체의 질병을 얻기도 하고,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 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죄를 미워하는 것인데, 계속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것으로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의 사망의 길로, 우리의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해서, 죄의 올무로 인하여서 걸릴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내가 음란의 죄로 걸려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폭력이라고 하는 죄로 걸려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친구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정말 혐오감이 들 정도로 미움에 그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내가 어떤 친구를 갖다가 죽이고 싶은 그런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죄의 올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내야 돼. 끌어내는 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올무에 걸려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선언하기를 원해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부딪히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자백했다면 믿으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죄 사해줄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여러분 회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고추 도매상을 했어요. 고추 도매상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많이 있었냐면 쥐가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쥐를 너무너무 싫어요. 쥐를 좋아하는 친구 없겠죠? 목사님 이제 뱀은 좋아해요. 뱀은 좋아하기보다는 괜찮아요. 뱀도 목사님 군에 있으면서 뱀도 잡아먹기도 하겠으니까. 근데 쥐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두기도 했지만 그 쥐를 잡기 위해서 그 찐득이 있어요. 찐득이. 그것을 갖다가 쥐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쥐가 가다가 거의 걸려서 그 찐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그 쥐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찐득이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마치 꿀과 같아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와요. 그렇죠? 근데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와서 꿀처럼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헤어날 수 없는 찐득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올무에 죄의 찐득이에 붙어있는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네가 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내가 그 죄 용서해 줄게. 아멘. 그래서 이번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 가운데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고 이 죄가 내게 쾌락이 되어져서 내가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앞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고백하세요.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또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되며 그 뜻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회개하잖아요. 진리를 알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술을 고백하며 회개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해 줄 거예요. 우리 협력사역자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고 여러분을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죄의 올무로 들어와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으로 죽게 하는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갖다 죽일 것 같은 그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미움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피로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 친구를 향하여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그 악한 영을 갖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상처가 컸어요. 아버님한테. 그리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죄의 문제가. 그게 뭔지 아세요? 분노였어요. 분노. 목사님은 진짜 이게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 다니엘 여러분 저를 볼 때 굉장히 온순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고마워요. 굉장히 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올라올 때 목사님 검정 가죽 잠바에 검정 바지에 검정 장갑을 끼고 딱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촌놈이 못 부린다고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경찰한테 잡혔잖아요. 경찰 잡혀가지고 신분증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분증 보여줬죠. 근데 신분 아무데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왜 올라왔냐? 누나 집 가려고 올라왔다. 그런데 누나 집이 어디냐? 연남동이다. 그 누나 집에 전화한 거예요, 경찰이. 그만큼 목사님이 인상이 더러웠어요. 근데 그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분노했냐면, 목회하면서 목사님 그 교회 문 부숴버렸어요. 손으로 빵 쳐가지고. 그냥 구멍도 나기도 하고. 목사님 목양실로 문도 막 발로 차가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 커튼을 덮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대학원 우리 동기 목사님과 함께 부산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그 함께 갔던 분들이 이렇게 제가 목사님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 순간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 벽을 쳐버렸어요. 벽을. 목사님 봐보세요. 이게 지금 주먹 한쪽 함몰될 수 있죠. 함몰. 그렇죠? 없어 주먹. 그러니까 주먹이 함몰. 그래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손을 뺐어요. 이렇게 뼈가 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사 생활하면서도 그냥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중학교 때 태권 선수 생활했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칼같이 칼이죠. 집 다니엘 캠프 하려고 이거 그 드라이 해놨다가 입고 온 거야. 근데 그 평상시는 목사님 요즘 이렇게 안 입고 다녀. 그냥 그 줄 안 입고 괜찮아. 근데 옛날에 진짜 칼처럼 다니고 다녔어요. 목사님 신발도 일자 딱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틀어지잖아. 그 순간 막 역사 열받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5일 금식하고 집에 왔는데 신발이 틀어져 있으면 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난다 해가지고 그것을 아내한테 표출하지 못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막 미안해요. 막 하면서 막 혼자 집 청소 다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분을 삭히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는데, 또 그 다음에 되어지면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그걸 고백해.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전사가 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유언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화를 낼 수 있는 거지. 합리화시켰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님 2001년도 5월달에 목산수를 받았거든. 목산수를 받고 6월 10일날 금식일 들어갔어요. 6월 10일날 금식이 들어가서 7월 20일날 끝났어. 그럼 며칠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어. 40일 동안 물만 먹었어.
40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럼 금식을 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 그렇죠? 거룩하게. 근데 그동안에서 이제 미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1차선으로 가는데 갑자기 2차선에 차가 꽉 끼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40일 금식했다니까. 목사님이 차를 갖다가 2차선으로 딱 가가지고 문을 열고 그 옆에 있는 차에게 엄청나게 욕을 쏟아 부어버렸어요. 막 쏘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진로방에 앞에 딱 서가지고 하고. 그런 모습. 그런데 목사님 2010년 9월달 25차 성에 와서 깨달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고민되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왜 내가 이렇게 분노했을까? 그 분명히 분노케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왜 계속 분노할까? 그것이 계속 분노케 하는 그 어둠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계속 교회 가서 계속 기도하고 분노케 하는 부분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분노케 하는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으로 계속 쫓아냈어. 지금 목사님이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분노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하긴 해요. 근데 과거에 분노했을 때 그 분노 게이지가 10에서 9, 막 9.5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분노 게이지는 2, 3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죄를 미워야 돼.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분명히 말하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야.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지만 행위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악한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수용하지 말고 그 짓게 하려고 할 때 예수 명령해야 돼. 예수 명령해야 돼. 순간적으로 분노케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예수 명령한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분노케 하려고 하는 악한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수용하지 마. 받아들이지 마.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키우지 마. 그리고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무너져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깨끗한 그릇 되어져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쭉 목회 오면서 깨닫는 게 큰 것 같아요. 목사님 뒤를 돌아보면 정말 연약한 모습들, 정말 부족한 모습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종석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그 악한 영들을 계속 축기를 하고 하면서 내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30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우리 모든 다니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래서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다니엘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